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4절 마지막 근면과 인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도의 생활에 대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어온 고린도전서는 이제 몇 가지 남은 근면과 인사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16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문제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교훈하고요. 4절부터 9절은 바울 자신의 선교 계획을 그의 형편에 깃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10절부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부탁과 아볼로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아볼로라는 이름이 고린도전서에는 중요합니다. 바울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게바 베드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 아볼로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12절에서 특별히 1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마지막 근면과 인사를 함으로써 이 고린도전서 대장정의 1장부터 16장까지 막을 내립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이 아니라 11절까지 동역자 디모데에 대한 부탁과 아볼로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의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일부분입니다. 즉 동역자들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젊고 어린 사역자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역자가 왔는데 20대의 젊은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 볼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린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당부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여라는 말은 단순하게 주의하라 하는 것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가 목회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여러 어른들 앞에서 목회하는 이런 부분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그게 조심하여라는 말입니다. 왜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법도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네 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에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파와 다툼이
심했던 곳입니다. 아마도 젊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목회 경험이 일천한 디모데가 그런 교회에 가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가거든 주의해서 그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그가 아들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미 지금 16장을 하는데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은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 같은 서성으로서 복음으로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았던 디모데기에 디모데를 더욱더 아끼는 영적인 마음이 있었던 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력자 그리고 새로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동력자들과 새로운 가족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환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간혹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사실 없는데요. 나이 어린 교육자들이 가면 교육자들에게 말도 반말하고 내 아들 같아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하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이 어린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을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가 나의 일과 같이 주의 일을 함이라 라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바울의 사역자가 아니라 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그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새로운 가족도 우리가 그냥 반말하고 하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동력자 디모데를 존중하고 평안히 보내어는 섬김을 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당부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디모데가 연소하고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겠지만 그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이기 때문에 동력자들의 외모나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를 얕보는 것은 곧 주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지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히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고 바울로 이렇게 돌아갈 때 평안히 보내어라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대접하고 잘 재워주고 그렇게 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동안 충분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사역지로 갈 수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교육자들이나 주의 사역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움받고 사랑받고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충전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저희는 정말 극진히 모시려고 노력합니다. 없는 시간, 없는 돈 다 내어서 그분들을 잘 모시고 잘 섬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겹게 잘해 주어서 정말 힘이 됩니다. 선교지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력자가 우리 교회를 거쳐갈 때 그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여정을 위한 힘을 얻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교인의 책임입니다. 이게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의 유명한 아볼로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동력자인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여러 형제와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아볼로파를 형성할 정도로 그를 열렬히 원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돕기를 권유했지만 아볼로는 지금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를 지지하는 분파가 있는데 가는 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고 안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력자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지혜를 교훈해 줍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아볼로에게 명령하지 않고 근면을 합니다. 사역의 방향은 사람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력자 자신의 기도와 확신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아볼로는 바울에게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역 시기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력자를 향해서 조급하게 요청하거나 인간적인 기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믿으며 그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자꾸 몰아붙이거나 이거 하세요, 저거 잘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더 소심해지고 그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초청해서 그를 잘 대접하고 그에게 정확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은 영적 경주를 위한 5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결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5가지 핵심 명령을 제시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5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5가지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고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 4판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남자답게 행하라. 용감하라. 담대하라.
네 번째, 강건하라. 힘을 내라. 어깨 축 처지고 있지 말라.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는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을 연결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용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권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 분쟁과 교만과 음행과 무질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다섯 가지를 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담대하고 용감하라. 그리고 힘을 내라. 어깨 축 처져 있지 말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얼마나 명쾌한 솔루션입니까? 이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 해결책대로 못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내에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서 이런 사람이 모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만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고린도의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었고 스스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보면 성도를 잘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야지 새 가족들도 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섬김이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순종, 복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 리더십과 헌신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들을 알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움을 통해 시원함을 얻었다면 기쁨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말에 대해서 그들에게 상을 좀 주고 싶지만 이 상을 준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상을 주면 또 누구에게 상을 줍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섬기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만 참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표현할 뿐 교회에서 상을 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항상 그 잘 섬기는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아시아 교회, 특별히 아시아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그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울타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주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는 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 안 했으니까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도 좀 쭈삣쭈삣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것은 호적 파오는 거 아닙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여기 김포 여기 와서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고 성도들끼리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 다른 집에 허가 없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공동체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의 관습이었지만 바울은 여기에 거룩하게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모든 교제가 세상의 탐욕이나 편견 없이 순수하고 경건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되고 인간적인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경고와 영원한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절부터 24절 읽으면서 바울처럼 저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모든 분쟁과 교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결렬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셨다라는 아람으로 주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동시에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경고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 강력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섬기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이 곧 심판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최후의 축복을 이렇게 23절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드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 우리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대담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면 주저앉아 있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기준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라나타,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휴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매 순간 교회 강단에 또한 헌화를 하시고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정효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미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